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입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입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데요. 또한 입으로 영혼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영혼을 위해서 먹일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나된 교회의 예배에 주님의 영광을 영접합니다. 아버지, 시간으로 장소로 만남으로 주님의 영광을 영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과 심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입으로 우리가 영혼을 위해 아버지 참된 양식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참된 양식을 먹일 수 있는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나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하늘과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 귀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열매, 아버지 치유의 열매, 물질의 열매, 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돈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은 복의 입구다 입니다. 내 입이 복의 입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먹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말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로 그 세상을 지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말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권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이 영입니다. 우리의 말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말로 내 머리를 안수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한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내 입으로 한 말로 화를 받기도 합니다. 내 입으로 말을 한 순간 내 말의 영이 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의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에 장소에 여러분의 육신에 계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중심인 심장에, 여러분의 일터의 중심에, 시간의 중심에, 장소의 중심에, 사건의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중심에도 계시지만 화가 나는 사건의 중심에도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자, 모든 일과 인간관계와 영혼육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활을 여러분 앞에 두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사망의 활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아니요, 나는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선택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는 바로 내 입에서 나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입이요, 복의 입구요, 화의 입구입니다.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위로하는 말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상처 주는 말로 화를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누군가를 소문내는 말, 자랑하는 말, 그리고 어떤 남의 안 좋은 일을 말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안 돼, 못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씹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건강하고 번영할 것이요 내 사업에 내 학업에 너의 모든 건강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과 돈과 지식과 그리고 출세와 명예와 학벌과 나의 능력을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망하리라. 자,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는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의 사업에 거할 수 있고 축복의 학업에 거할 수 있으며
축복의 건강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복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선택의 자유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받을 자유도 있고 화를 받을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자유도 있고 지옥에 갈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말과 행동의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화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의 복을 선택하여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1년 내내 골덴 바지에 한 벌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도 골덴 바지밖에 입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마다 가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듣고는 비웃었죠. 아유, 저 가난뱅이가 무슨 11조를 제일 많이 내기는 많이 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얼마나 부자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비웃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그냥 새벽 기도마다 가가지고 주님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중년이 되어 돌이켜보니 그 청년은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청년은요, 매일 새벽 기도마다 가서 주님께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고, 그 교회에서 항상 희생과 헌신과 끊임없는 봉사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11조를 많이 내는 지혜를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 지혜를 받은 대로 행하고 물질을 불려서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말은 영입니다. 말은 현실입니다. 우리 선한 말을 심어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은요, 원래 이제 선대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영권자이셨다고 합니다. 눈만 봐도 불임으로 고생하던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아기를 갖게 되시고, 눈만 쳐다봐도 상담만 해도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고 놀라운 권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불순종을 하면 다치거나 아프거나 큰 일이 벌어지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굉장히 존경하지만 한편은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워낙 강력하니까요. 심지어 뭐 죽은 사람도 2명이나 살리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간암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대 목사님은 그 선대 목사님도 물론 이렇게 미혼이셨고 저희 스승 목사님도 미혼으로 같은 집에서 30년간 사셨다고 합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은 수석 권사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선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이끌어줄 목사님을 한 50여 분을 초대해서 열심히 이제 예배를 한번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요, 워낙 강력한 영권의 그 목사님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목사님도 정말 마음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그 선대 목사님과 함께 30년간 한 집에 살면서 그 영권이 그대로 임파테이션 됐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이제 우리 권사님, 그때 권사님이셨죠? 우리 권사님이 서서 사회를 보시거나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권을 성도님들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맡아주세요.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아주 유명한 미용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국가 대표로 세계에서 3번이나 그랑프리 수상을 했었고, 세계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였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도 벌고 부자로서 정말 미용계의 꽃으로 불리우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뭔가 부귀영화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물질은 오히려 점점 쇠퇴해가고 영권은 점점 승하더라 하십니다. 그래서 영권이 점점 주님의 영권이 이제 임재하는 걸 본인도 이제 느끼고 계셨는데 성도님들도 알게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64세가 되었을 때 간절히 성도님들이 부탁을 하셔서 목사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안수를 다 받으신 다음에 그 신학대학원을 가시게 되셨어요. 65세 때 이제 신대원을 저랑 같이 가셨는데, 그 신대원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용실에 한 권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였죠. 근데 그 손님으로 오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나이가 65세의 그 나이에 무슨 목사는 목사야. 그냥 부동산이나 하면 되지.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주님 이렇게 주님만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주님은요, 우리 선대 목사님이 6살 때 원래는 이제 그 전라도 남원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땅이 많은 그 지주들의 땅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땅을 많이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송에 걸려가지고 또 소송으로 땅을 또 많이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아버지가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 하셔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이가 어리고 형제들은 많지만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에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한여름밤에 잠들어 버려가지고 새벽에 추워서 일어나 보면 한 새벽 4시쯤 되더랍니다. 그래서 새벽종을 그 작은 아이가 펄짝펄짝 뛰면서 새벽종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종소리를 듣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나의 종이다, 주의 종으로 인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이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이 망하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해보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도망치고 싶었던 그 목회자의 길, 정말 안 하고 싶었던 그 목회자의 길을 선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많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을 어려서부터 키우고 양육하고 기다려서 목사로, 주의 종으로 선택하신 건데, 그 권사님이 아유 무슨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계속 안 보이시더래요. 매달 오셨던 분이. 그래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온몸이 퉁퉁 부어서 왔더랍니다. 그래서 온몸이 막 퉁퉁 붓고 아픈데요,
병원에서 이유도 없고 병명도 모르겠고 전혀 병명을 모르는 병으로 온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또 한 몇 달 있다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불쌍하지 않니? 말을 해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왜 병이 든 줄 알아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난 모르죠. 그랬더니 권사님, 사실은 지난번에 나한테 그 나이에 무슨 목사냐고 부동산이나 하지 라고 말했잖아. 그게 하나님께 걸렸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뭐 그런 말로 걸려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면서 반박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참을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고 전화를 하시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의 그 미용실을 다시 찾아오셨는데 붓기가 싹 빠졌다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보는데 이제는 눈도 못 쳐다보고 어려워서 철철 매더랍니다. 여러분, 말은 영입니다. 자, 내 말이 내 머리를 안수합니다. 선한 말로 선한 복을 심으십시오. 악한 말 생각이 나면 참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의논하십시오. 예수님, 이런 말이 자꾸 떠올라요. 아버지, 내 마음을 정리해 주세요. 내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주님의 생각으로 정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속으로 주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선한 말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자, 여러분, 내 입에서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악한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무슨 열등감이에요? 저 사람은요, 교만함 중에 교만왕이에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교만함을 뒤집어 보면 그 속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은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관계입니다. 자, 누군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부잣집에서도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금수저라 할지라도 누구나 열등감은 있습니다. 자, 내가 혹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부모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학벌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시작된 열등감이 누구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런 열등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열등감은요, 나를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열등감을 숨기려고 아니면 이기려고 계속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싸워대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교만함으로 내가 언젠가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열등감도, 이러한 교만함도 사실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부모도 없을지라도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불로 태워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다시 또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덧입고 이 더럽고 추악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비록 당신이 물질과 환경과 나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사에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목숨을 바쳐 사랑한 우리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열등감은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외쳐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 앞에 나도 존귀하고 그리고 저 사람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히고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애달파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저렇게 죄를 짓고 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렴. 얼마나 애절하게 바라보시는지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를 위해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수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의 축복의 기도가 내 머리를 다시 안수합니다. 그 사람도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또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말이 나의 축복의 말이 내 머리를 안수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과 육신과 나의 사업과 나의 학업이 나의 건강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앞에 복과 화를 두셨습니다. 선한 말로 복을 받을지 악한 말로 화를 받을지 선택권도 나 자신에게 있고 그 책임도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로 그리고 축복의 기도로 하늘과 이 땅에서 상급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입이 복의 입구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기를, 선한 말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복받을 그릇을 만들렴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원하고 계시지만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해서 때로는 아버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부정적인 말을 참고 참으며 예수님과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논하고 주님께 여쭈어 보며 항상 내 입술에서는 선한 말로 축복의 기도로 아버지 하늘과 이 땅에 상급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학업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아버지 모든 사업의 축복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